결혼한 이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의처증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것을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의부증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대하여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무서운 파괴적 상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파괴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의처증에 사로잡힌 남편을 둔 한 여자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작은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끝내는 미장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불시에 방문을 여는 겁니다.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영하는 미용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은 완전 전쟁터로 바뀌었고 운영하는 미용실에 온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끝내 미용실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 서로 의심하는 것, 아주 무서운 파괴적 질병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 혹은 불신 가운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심을 어렵게 극복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경로를 잘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심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혹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나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전능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 의부증 환자 혹은 의처증 환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의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4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들과 열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죠?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한 명도 없었고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소리를 낼 때마다 찍찍거려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약속의 아들이 한 명도 없고 약속의 땅이 지금 한 평도 자기 손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청각적 증거였고 하나는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하나는 직접 아브라함이 이 귀로 듣게 하는 증거였고 하나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청각적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레로 바꾸어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고 사라는 공주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해서 열국의 아비로 바꾸고 사라는 사레로 바꾸어서 공주로 바꾸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름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에 이 귀로 듣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증거를 직접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몸에 할례를 받고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직접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신앙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남자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받으면 여자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의 표징을 남자의 은밀한 생식기에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두었냐는 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남자의 그 생식기에다가 그것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할례와 관련된 것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징표를 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소변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두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약속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할례를 보면서 다시 기억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혀 낯선 방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만 나타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 속에 찾아올 때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라. 지금 이와 같은 원리예요. 너희가 할례라는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꽉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청각뿐 아니라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받는 할례보다 더 은밀하고 완벽한 할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할례가 있다고 말해요. 구약의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잘라내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주는 할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할례의 진짜 할례를 여기 로마서에서 소개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할례는 앞으로 장차 진짜 할례의 일종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는 뭐냐? 몸의 이 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나가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고 말해. 진짜 할례가 있다고 말해. 근데 그 진짜 할례를 1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세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진짜 우리가 받는 할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할례인데 그걸 다른 말로는 세례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돼. 여기 이 세례는 우리가 이 땡스기빙 주간에 받는 물 세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세례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죄가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 그러고
혹은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할례라 그래. 그러므로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난 사람만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참 할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성령 세례, 참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인의 힘을 갖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참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개런티,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참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걸.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 금요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해.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성경이죠.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한 거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존재의 주인이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역사를 만든다고 말해요. 절대 자연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장난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자연인은 불가능합니다. 왜?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자연인의 본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옛 성향이 죽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할례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개런티로 주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진짜 할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철저하게 세퍼레이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할례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지금요. 붙었다 떨어졌다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까 여기도 우리 꼬마들 둘이 나와, 꼬마라 그래야 되나 애기라 그래야 되나, 이 애기들 둘이 나왔잖아요. 만일에 이런 아이들에게 할례를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무슨 할례가 뭔지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 할례를 받았는가? 8일 만에 받으라. 히브리인들의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8일 만에 받으라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 잘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다 그냥 언약의 표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손가락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반드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식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인간이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 아래에서 태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생식기의 표피가 잘려나가듯이 죄로부터 끊어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쳐진과 같이 할례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할례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그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할례든 마음의 할례든 그것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8일째, 다시 말하면 옛 죄의 삶에서 단절이 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옛 죄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제는 다시 옛 죄와 타협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참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목적도 또 그렇다고 설명해요. 옛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늘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언약 백성이라는 것, 너희 옛 죄로부터 구원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여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 죄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은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돋보이게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이 날에입니다. 이날에 했다. 뭘 소개하죠?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명령할 때 미루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라 그래. 지금 하라고. 근데 온갖 핑계를 다. 기도도 말해요.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속삭여요. 자꾸 미뤄요. 왜 내일 하면 되죠. 뭐 언제 하면 되죠.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에 즉각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해서 4번 나옵니다. 모든이 3번이고 다가 1번. 똑같은 의미잖아요. 무슨 말이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전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한 값을 지불했음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노인입니다. 대부분 군대 가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가서 군대에서 많이 보잖아요. 99세 할아버지가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는 이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감수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아브라함 가정에 지금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토탈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600명 이상은 근 1000명 됐을 것 같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에 다 들어누워도 끙끙할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적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일에 아브라함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타격한다면 아브라함 가정은 쑥대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은 것이에요. 다른 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 삶에 찾아오는 위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의 위험한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이론이 거기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2세대는 광야의 여행 때문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이스라엘의 헤드쿼터로 삼았는데 이 길갈은 미안해 이스라엘로 하면 약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헤드쿼터를 세웠기 때문에 양옆에 적들이 이제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통 중에 낫기 7일 동안의 낫기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입니다. 이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할례를 다 받고 백성들이 7일 동안 낫기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이 생식의 표피를 잘라서 그 표피가 굴러가는 것과 같이 너희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 불렀다고 그래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해봐요. 진짜 할례 받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해보는 것이에요. 할례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나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진짜 좀 너무 잘하고 있어. 사실은 나는 그래. 나는 진짜 이게 여러분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뭐 작년부도 마찬가지로 대학부 친구들 보면 설교할 때 내가 좀 강하게 똑바로 더 잘하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어서 지금 유학 와가지고 뭐 다 술 마시고 엉망으로 살아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인생의 황금기인 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 위대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멘이죠. 엉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패러독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꽉 지켜줘서 아무도 아브라함 가정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의 진영의 한복판에서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꽉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런 것이에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례 받은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